시청자 여러분께 문화 인사드립니다. 현울TV 윤목사입니다. 복음강설 메시지 18번, 19번 메시지를 연달아 한 주에 하나씩 이렇게 좀 올리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사람의 거듭남이라는 주제로 첫 번째, 두 번째 강설을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강설의 제목은, 세부 제목은 좀 다릅니다만은 같은 본문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거듭남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이것을 받아서 또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의 복음 전도 메시지는 제가 지난 5월 1주, 2주 주일 예배 때 설교했던 내용인데 성도들에게도 유튜브로 업로드를 하겠다라고 제가 약속을 했고 6월에 업로드를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강설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과 폐부에 깊이 있게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며, 아울러 이 자리에 반드시 거듭나는 역사가 필요한 이들이 이 메시지를 듣고 거듭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그것이 참 요원한 일로 보일지라도 말씀을 들으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과 니고데모라는 사람의 만남, 대화의 과정을 통해 주시는 귀한 진리들의 보고가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저도 딱 펴놓고 이제 강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나왔어요. 니고데모는 단순한 일개 유대인이 아닙니다.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관원이었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왔습니다. 물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사실 자체가 이례적이지만 그의 모습을 통해서 이 당시 유대인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의 한계점을 명확히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고, 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고정된 지식체계를 깨트리시는 모습을 통해서 이 시대 참된 진리를 따르지 않고 헛되고 헛된 거짓 이적과 기사를 좇는 자들의 행태가 얼마나 그릇된 것인지도 알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말씀에 집중을 하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 사람이 바리새인이었다. 복음서에서, 그리고 특히 요한복음에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적했던 1세기 당시에 대표적인 유대교 분파로 등장을 합니다. 물론 요한복음 3장의 배경 하에서는 아직 본격적으로 그 사실이 드러나진 않습니다만 바리새인이면서 유대인의 지도자이기도 했던 것이 니고데모였습니다. 이 말은 그가 행정 관료이기도 했다라는 뜻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 즉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인물이었다는 것은 분명하죠. 소위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이 만남이 가져다주는 의미는 큽니다.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에서의 혼인잔치가 있죠. 자, 새 시대를 알리는 신호탄이 바로 그 사건이었다면 3장에서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만남, 이것은 새 시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밤에 예수님 찾아왔어요.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표면적인 의미가 있고 영적인 의미가 동시에 담겨져 있습니다. 표면적인 의미는 일단 이 사람이 사회적 지위가 있기 때문에 남을 의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그룹의 사람들은 일단 유대인의 선생이라는 칭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침 받는 것을 다른 이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측면이 있을 것이므로 신중하게 예수님을 만날 수밖에 없어 밤에 찾아온 겁니다. 물론 밤에 찾아왔다라는 이 표면적인 이유를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분명한 건 그가 예수님을 시험하거나 위해를 가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 아니라 들으면서 가르침 받고자 하는 의도로 왔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죠? 그리고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밤은 도덕적인 또는 영적인 어두움을 상징하는 도구로 사용된 장치입니다. 니고데모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작전과 섭리사에 있어 아직도 니고데모는 애시대, 즉 밤에 속한 자입니다. 따라서 이런 측면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때가 밤이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 의해서 대화가 출발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라고 칭해요. 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행할 수 없는 표적들을 예수님께서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할 때 니고데모는 내가라는 단수를 쓴 게 아니고
우리라는 표현을 썼어요. 즉 이 니고데모는 개인의 신분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자로 예수님께 나온 것이에요.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딱 보고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라는 사실을 인식했다는 거죠. 물론 이 명칭이 1세기 당시의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을 대표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니고데모가 예수님에 대해서 했던 말들은 옳은 말들이에요. 그 자체로 봤을 때 그는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원문에는 표적들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단수가 아닌 복수죠. 직접 보았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일단 이것 자체만 놓고 봤을 때 니고데모는 이후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으로 본다는 것이 바르게 본다는 의미는 될 수 없다. 이어지는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이 똑같이 시작되는 말씀이 5절과 11절에도 등장을 합니다. 총 3번 나오는데 굉장히 중요한 핵심 진리를 이야기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대화 기법은 어떻습니까? 니고데모가 말한 문구를 동일하게 사용하시면서 대답하는 방식을 취하고 계십니다. 니고데모가 앞서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이 표적을 하실 수 없다라고 했어요. 이것을 그대로 사용하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무엇을 하지 아니하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무엇을 할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체험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을 그가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왜냐? 그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거듭나다라는 말은 한 단어가 아니에요. 위로부터 또는 다시라는 의미를 가지는 단어와 나다 또는 태어나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합쳐져서 거듭나다라는 말로 사용이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니고데모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라는 예수님 말씀에서 거듭이라는 말을 위로부터라고 이해를 했을까요? 다시라고 이해했을까요? 당시 니고데모의 수준에서는 다시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다음 절에 나오죠. 니고데모는 거듭나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육적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성인으로서 다시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되냐는 거예요. 진짜 궁금해서 물어본 게 아니라 그럴 수 없다는 이제 그 의미로 사용을 한 겁니다. 어떻게 어른이 다시 태어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니고데모의 이 말이 굉장히 유치해 보이고 저급하고 황당해 보일 수 있어도 이것이 바로 그 당시의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이해 수준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생각하는 것처럼 다시라는 의미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한술 더 뜨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3절과 같은 방식으로 말씀합니다. 거듭이라는 말이 물과 성령으로 이제 대체가 된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펴놓고 보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궁금한 것이 물과 성령은 뭘까요? 단순한 이해는 물은 세례를 가리키고 성령은 성령 세례로 이해하는 겁니다. 목이 말라요. 그러나 이 말씀을 보다 바르게 이해하는 건 물과 성령이 따로 떨어진 두 가지 요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물, 곧 성령이라는 말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이 부분을 바르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구약성경의 에스겔서의 36장 25절로 27절을 통해 이 부분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하는데, 자, 에스겔의 본문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종말론적으로. 자, 이것이 그 유명한 37장에 나오는 유명한 마른 뼈 환상을 통해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도 물은 구약의 율법에서부터 계속 씻어서 정결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결국 그 물이 의미하는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새 마음을 주어지게 받게 된다라는 것으로 표현이 된 거예요. 즉 물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결하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한다면,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역사는 그 물이 보여주던 기능을 이제 성취하는 역할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미 2장에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기적을 통해서 이것을 계시하셨습니다. 또한 성전을 정화하시면서 이것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마음이 주어져야 가능하다라는 것. 물은 장치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입니다. 따라서 물에 지나치게 집착을 하면 갖가지 해석들이 난무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물, 곧 성령으로 이렇게 중의적인 표현으로 보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죠. 세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외적 표식으로 매우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세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은 아닙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탄생, 그것이 바로 새 언약 시대에 주어진 축복입니다. 이런 놀라운 메시지는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알게 돼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했습니다. 육으로부터 태어난 것과 성령으로부터 태어난 것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을 말씀했는데 여기서는 물은 나오지 않고 성령만 나오지요. 자, 따라서 물은 그야말로 성령을 가리키는 도구였음을 이것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면 육으로 난 것은 성령으로 난 것의 반대말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떤 상태다? 육의 상태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육적인 차원에서 그것을 이해하고 있는 니고데모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A 시대를 가리키는 것이죠. 새로운 시대에 속하게 되는 사람은 바로 성령으로부터 태어나는 사람이요, A 시대에 여전히 속하는 사람은 육으로부터 태어나는 자연인들을 말합니다. 이어지는 7절에서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개역 성경에서는 기이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니고데모가 얼마나 놀랐는지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니고데모로 대표되어지는 A시대, 즉 육에 속한 자들이 새로운 시대, 곧 성령에 속한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에게라는 말은 사실 원문에서 너희라고 그랬어요. 이걸 좀 잘 번역을 해야 되는데 복수 대명사가 사용되었다는 거죠. 니고데모 개인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니고데모를 포함한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과 세상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세상 그 누구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이 시대에 머물러 있는 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들어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즉 구원이 없습니다. 8절의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니다. 바람이 임의로 분다. 임의로 분다는 말은 어디든지 원하는 대로라는 뜻입니다. 바람이라는 말이 공교롭게도 성령이라는 말과 같은 헬라어 푸뉴마가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의도적인 언어 사용이라고 볼 수 있죠. 의도적인 언어 사용인데 성령의 사역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바람의 속성을 이야기하신 겁니다. 바람은 자신이 어디든지 원하는 대로 붑니다. 이것을 바람이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표현하신 겁니다. 그러나 바람은 흔적을 남긴다. 곧 소리를 듣는다는 것이죠. 바람이 어디든지 원하는 대로 불어 그 존재를 알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그 소리의 흔적을 통해서 그 존재를 알린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다. 성령의 사역은 바람처럼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험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바로 이러한 성령의 사역의 결과이고 그러한 자는 성령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고 체험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마음의 신비가 아닌 돌비에 새겨져 있던 율법을 믿고 따르던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도 생소한 진리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니고데모는 그 말씀 이해 못합니다.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이 말은 니고데모 개인의 말이지만 동시에 그 시대에 처해 있는 A시대에 속한 유대인들의 반문입니다. 육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니고데모의 눈에 바람을 들어 성령의 사역을 설명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이걸 가리켜서 영적 막행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어쩌겠습니까?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생이면 뭐합니까? 교수님이면 뭐합니까? 박사면 뭐하겠습니까? 무지함은 곧바로 불신앙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음 절에서 그를 책망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는 말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라는 말과 대조가 되죠. 자연스럽게 비교가 돼요. 니고데모의 이 표현에 대해서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선생이면 다 같은 선생이냐? 일단 선생이라는 표현에서 예수님을 자신과 같은 선생의 반열에 놓은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과 이스라엘의 선생이 비교가 되겠어요, 여러분? 안 되죠.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는 호칭은 니고데모에게 있어서 자부심을 한없이 가질 만한 말이지만, 여기서는 무지하여 불신앙에 빠져있는 니고데모의 현실을 보여주는 표현이 된 겁니다. 여기서도 너희라는 표현을 통해서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무지한 유대인들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12절에서는 땅의 일들과 하늘의 일들을 구분하십니다. 이것은 하늘과 땅, 영과 육을 완전히 분리해버린 이원론 아니에요. 애가 기도를 통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말씀을 생각하면 답이 나옵니다. 땅의 일들은 이미 땅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고, 하늘의 일들은 아직 땅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장차 행하실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시점에서 본다면 땅의 일들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공적인 사역을 말하는 것이고, 하늘의 일들은 무엇입니까? 장차 이제 있게 될 사건들이죠. 십자가와 그리고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의 일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마주해가지고 이미 이루어진 일을 보고 있고 듣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이미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성령의 강림 등과 같은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는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이 거듭나는 것에서 막혀있는 니고데모가 어떻게 그 다음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A시대에 머물러 있는 사람의 영적 무지의 현실입니다. 예수님은 13절을 통해서 하늘의 일들을 보다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지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이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또 구약의 에녹이나 엘리야 선지자도 하늘에 올라갔잖아요. 그럼 뭔 말이냐? 의문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만이 하늘의 일을 유일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존재이시고, 또한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을 하고 계시며, 즉 하늘에 지금도 오르락내리락 하시는 유일한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본 채널을 구독하시고 시청하시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세상에서 사람이 아무리 학식이 뛰어나고 탁월한 식견을 가지고 있다 해도 물과 성령으로, 즉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을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선생이자 유대 사회에서 영향력을 가진 명망 높은 니고데모조차도 어처구니 없게도 거듭나다라는 말을 어른이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하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면서 그 사실을 믿을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다라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세상이 보기에 교회에 속해 있는 거듭난 자들은 절대로 이해돼서도 안 되고 이해할 수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자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우리를 대놓고 조롱하지는 않아도 속으로는 조롱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영적인 맹인들입니다. 무지와 불신앙으로 똘똘 뭉쳐있는 자들입니다. 사실 그 사람들은 여기 나오는 니고데모의 발바닥 때만도 못한 인간들이 대부분이지만 세상 교만하고 똑똑하고 제잘난 맛에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자연 상태에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현실에서도 계급 배반을 하고 있고 영적으로는 더욱더 큰 계급 배반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많이 갖지도 못하고 학식이 뛰어나지도 못한 평범하다 못해 그 이하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기득권들이 만들어 놓은 이념과 지역주의와 성별과 나이와 계층의 노예가 되어서 그들에게 삶과 영혼을 바칩니다. 선거 때 표를 줍니다. 당비를 줍니다. 후원금까지 갖다 바치면서도 자신의 삶은 전혀 개선되지 않는 현실을 개탄해야 되고, 분노하기는커녕 현실에서 마주한 적 한 번도 없는, 말 한번 섞어보지 않은 그 잘 먹고 잘 사는 서민의 삶에 일도 관심 없는 배부른 기득권들을 추종하는 자들이 얼마나 사실은 불쌍한 것입니까? 영적으로는 어떤가요? 그야말로 못 배우고 가진 것도 없고 사회적 지위도 없고 명예도 없고
하루하루 근근히 먹고 살기 바쁜 인생들이 세상에서 가장 천한 자들, 못 배운 자들,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기득권에게 압제받고 시달리는 자들, 죄인들의 친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하고 심지어 자기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어도 철저하게 외면하는 자들이 교회에 오지도 않고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하는 현실이 계급배반을 하고 있는 게 아니면 도대체 무엇입니까? 신분대로 살아야죠. 안 그렇습니까?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 우주 만물의 창시자이자 구원주가 되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구원하시기로 하신 작정하신 자들의 구주가 되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철저하게 그 진리를 외면하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애써 그것을 내리 눌러버립니다. 그러나 심판의 그날은 분명하게 온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나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는 고귀한 직함과 사회적 지도자의 위치에 있던 이 느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들어갈 수도 없다고 하신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모두에게 거듭날 것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이 내게서 나오는 능력이 아니라는 것이 얼마나 큰 소망입니까? 위로입니까? 만약에 나의 능력으로 되는 일이었다면 애시당초 구원 얻을 사람이 여기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이고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또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그 누구도 그 구원을 스스로 쟁취할 사람도 없고 또한 그것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사람도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고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육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은 언제나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또한 육신의 정욕을 따라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단지 교회 다니면서 도덕적인 큰 흠결은 없고 그냥 내 일을 충실하게 살고 그것이 그렇게 살면 고귀한 삶입니까? 남에게 피해 안 주면 그것이 그야말로 한 세상 잘 살다가 가는 겁니까? 그 끝에는 뭐가 있습니까? 도대체 그것이 구원을 가져다 줍니까? 그렇게 살면 누가 알아줍니까? 알아주지 않다고 안 와도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까? 영적인 계급배반 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인생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죄인이 갈 곳은 지옥뿐입니다. 지옥에 가지 않는 방법은 성령으로 거듭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어 복음으로 행하는 길 뿐입니다. 지옥 형벌의 심판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합니다. 진리 안에서 살아감으로 얻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 내려놓음, 더 내려놓음, 자기 비움, 무소유니, 멈추면 비로소 뭐가 보인다느니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다 생구랍니다. 그런 식으로 사는 인생이 결코 행복한 인생 아닙니다. 그저 자기 의에 입각한 정신승리하면서 살 필요는 없잖아요. 진리를 앞에 두고 진리가 오직 여기 있습니다. 거듭난 자는 성령께서 자신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반드시 인식합니다. 설명되어질 수 없는 이상하고 무슨 무질서한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돌이켜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 참된 교회에 출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어긋남이 없이 올곧게 예배자의 자리를 고수하면서 무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거듭남의 증거 아닙니까? 성도라 이름하는 자들이여 무미건조한 삶을 청산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마탱가리 없으면 안 돼요. 마탱가리 없으면 안 돼. 세상에 맛을 잃었잖아요. 세상이.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소금이 되라 그랬잖아요. 소금이라 그랬잖아요. 소금. 우리에게. 어둠뿐인 세상에 빛을 비추고 맛을 잃은 세상에 소금이 되어서 맛을 내는 삶. 빛은커녕 어둠하고 구별도 안 되고 맛은커녕 심심하고 있는 듯 없는 듯 그저 한 세상 내가 속한 영역에서 숨만 깔딱깔딱 쉬다가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그게 누구나 그렇게 살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진짜 그러려고 거듭나게 하셨을까요? 나는 괜찮은 삶을 살고 있다고 자유하지 말고요. 여러분의 삶에서 그 증거를 드러내시고 또한 그것을 하나님과 믿는 지체들 앞에서 내어놓으십시오. 육에 속한 자처럼 육에 속한 이야기만 하지 말고요. 진리의 영 안에 있는 자답게
거듭난 자답게, 위로부터 난 자답게 살면서 거듭나지 못한 세상과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앞에서 겸손하게 인내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꼭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고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심령에 각인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